할렐루야. 제 앞에 빨간색, 노란색, 색깔이 형형색색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이유는 제가 저기서 다 듣고 있는데 교사를 향한 그 열정들, 특별히 아이들을 향한 그 열정을 품는 우리 중앙교회 교사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교사들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사나 성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가득함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고 또한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도 아시며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박일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이들,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어르신들은 내 후배들, 우리 교사들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제자들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너희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지상 명령 가운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디베라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대화를 통해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교사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베드로는 그 물음에 답하고 또한 그 답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약간의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단어의 어원이나 사용은 비슷합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가 교사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한다면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것을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라고 물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금 새롭게 하고 그 예수님의 부탁을 온전히 잘 이행하며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5절, 17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물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도 반복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성경의 하단에 보면 것들보다 라는 표현을 달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래, 너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동료도 있을 거고, 생업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있을 것이고, 너랑 함께 자라온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너가 세상의 것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밤이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실 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그 약속을 지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고백을 다시 듣고 싶으신 겁니다. 너가 정말 나를 버리지 않겠느냐? 그 고백이 여전히 유효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까 간증하신 분,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 예수님 만났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수님, 주님,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어떨지. 그렇게 예수님 찾으신 적 없으셨습니까? 그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셨습니까? 아직도 그 고백이 유효하십니까? 아직도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그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불끈불끈 샘 솟는 것처럼 오르신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헌신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이보다 더 다 감당합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에게 충성하겠느냐? 더 나와 동행하겠느냐? 더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 너무나도 교회 가운데 작은 일, 특별한 헌신, 아까 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말만 되면 교육자들이 늘 불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번만 쉬겠습니다. 꼭 한번 쉬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이번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사람 더 물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그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이며 우리 교회의 내일이며 이 땅의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키워가는, 그 학생들을 키워가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데 우리는 점점 그 손을 놓으려 합니다.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때, 나 때란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2반이었습니다. 그런데 1, 2부로 오전, 오후반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코파이 유혹에 교회를 넘어갔습니다.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교회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지금은 한 반에 30명도 안 됩니다. 20명, 19명.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에는 양동초등학교가 주 대상이었는데 양동초등학교는 전교생이 76명이었습니다. 1년 동안 교회 앞에서, 학교 앞에서 애들을 만나니까 이름 거의 대부분 알았습니다. 교회 오면 그럽니다. 목사님이었어요? 아이들과 만남, 아이들과 교제함,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기가 되죠. 그럼 선생님들이 좀 많아야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나 편하고 나 쉽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맡겨진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잘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로 부름받은 모든 교사들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부활을 늘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늘 고백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할 거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시고 그 성도들을 만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단어는 달라 보이지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너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졌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것을 떠나서 그들이 잘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 영혼들이 잘 자라고 그 영혼들의 꼴을 잘 먹여서 그들이 양답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관리하고 또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반을 목양하는 목자입니다. 자신의 반에 몇 명 있으십니까? 5명, 10명? 그 아이 한 명 한 명, 그 양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목자이고 그 양을 내가 목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돌봐야 할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고 계신다면 아니 됩니다. 벌써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이 됐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양이 지금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자는 양을 풀어놓고 그래 너희들 먹어라 나는 쉬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을 풀어놓고 주시합니다. 양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 웅덩이에 빠져 있고 어디에 지금 목에 걸려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사라고 하면 양을 돌보는 목자같이 눈으로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보면 흐뭇합니다. 똑같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보면, 학생들을 보면 기뻐해야 됩니다. 물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초동부를 맡아서 설교할 때 꼭 그렇게 대답하는 얘기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근데 그 아이를 학교 앞에서 몇 번 만났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리 와, 오뎅 먹자. 이리 와, 아이스크림 먹자. 딱 3번 만나니까 외호가 사라졌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목사님 설교하는데 왜라고 맨날 말하고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고 목사님 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뎅 먹을 만큼 먹어. 아이스크림 먹을 만큼 몇 개를 먹겠습니까? 그 아이 입에서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근데 딱 3번 하니까
그 아이스크림 녹듯이 샥 녹아져 외호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또한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하기도 힘들고, 우리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그 엉덩이 들썩들썩한 아이들이 그 꾹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볼 때 감사하십시오. 거기 나와서 거기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해서 저렇게 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커서 나 다음에 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구역을 섬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만났던 것 기억들을 한번 끄집어 보십시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료하십니다.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아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돌아봐야 할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십시오. 그 아이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느냐? 제가 5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잘 돌보지 않습니까? 엄마의 눈으로 가십시오.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안아주는 팔이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농부 같아야 됩니다. 그냥 농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땅이 마르지 않도록 물려줘야 됩니다. 내가 키우는 작물이 잘 클 수 있도록 지식도 얻어야 됩니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식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왜 대답 안 하세요? 우리 목사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요. 주일 예배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먼저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와 같아야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엄마보다 아빠보다 제일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 친구. 친구는 자신이 힘들 때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 자신이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게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친구 같은 아이들에게 다가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코치와 같아야 됩니다. 코치가 한 선수를 잘 훈련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내가 맡은 아이들을 잘 보면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아버지 같아야 됩니다. 아버지같이 굳건하고 용서의 마음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늘 충만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늘 표현하시는 귀한 교사들이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주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 교사들에게 지금 물을 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물을 때,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힘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또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과 교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